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지난 주일에 제가 먼데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시카고 인근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선교대회 30주년을 기념한 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사실은 1988년에 제1회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를 1986년부터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 1986년은 저희 아내가 위튼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그때 시카고 대학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그 위튼 대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고 1988년 대회할 때는 저희는 한국에 있었지만 제가 그때 마침 그쪽에 미국에 무슨 학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날짜가 딱 끝나서 이제 이어지는 날짜가 돼가지고 제가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가가지고 차를 렌트해서 참석하는 사람들 호텔까지 혹은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원봉사를 차를 가지고 봉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30주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참여했던 분들 30년 전이니까 그때 되게 50대가 지금 80대가 돼서 그때 50대 분들이 주축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가니까 80대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초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여러 그 선교회 진행하면서 세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회고하는 그런 세션이 있었어요. 제가 그 흥미롭게 들은 거는 이분들이 모두가 다 이 선교대회를 자기가 시작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옆에서 돕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선교대회는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 출석했던 한인서부교회, 위튼 한인서부교회라 그 교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실 그걸 시작한 거예요. 혼자 시작한 건 아니고, 물론 자기 혼자 했지만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위튼 대학에 가서 후원을 받아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엮어가지고 하는 걸 저는 옆에서 전 도우는 사람으로서 저나 저희 부부는 생생하게 옆에 보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위튼 대학에 후원 받아내러 갈 때 같이 갔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그걸 받아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자기가 그때 마침 그 위튼 대학에 안식년으로 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가서 그거 보고 한국 와서 사람들 엮는 일을 했다 하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최일식 목사님이 사실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사실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담임 목사 하시다가 사임하고 사무총장으로 그 일을 지난 30년 동안 사실은 쭉 해오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옆에서 그 보았던 사람으로서 이분들이 자기가 시작한 것처럼 자기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 선교대회에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최 목사님이 참 모두가 다 자기가 시작한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고 저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연세가 들어서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때 남이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 한 것만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선교대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 생각 꼭 해보셨어요? 사실 느부갓네살 혼자 한 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정복전쟁하면서 죽어가면서 그 장수들 얼마나 많은 사람 같이 했어요. 그러나 역시 키는 느부갓네살 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했으니 바벨론의 일대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만들었다. 쥐 혼자 한 것처럼 내가 만들었다.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고요. 사실 오늘 길이로 봤을 때는 한 설교를 한 2번 정도 나누면 좋은데 도대체 끊을 데가 없어요. 얘기가 하나로 쫙 끝까지 가기 때문에 끊을 데가 없어서 그냥 길지만 그냥 오늘 한 번으로 이 설교를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서신 형태로 해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에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 느부갓네살은 1인칭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잠깐 3인칭이 됐다가 전체 37절까지는 1인칭으로 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 말만 봐도 벌써 이 교만함이 뚝뚝 떠지 않습니까? 이 권력자의 교만이 나타나죠. 느부갓네살 다스린 영토가 뭐 넓긴 굉장히 넓었어요. 당시에 상당히 넓은 땅이었지만 사실은 중건동 지방에 불과했고요. 마치 자기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왕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온 그 대제국 해봐야 전 지구의 이 28%가 육지잖아요. 그 육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땅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중국에 와서 다스렸습니까? 아프리카가 다스렸어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천하를 다 다스리는 임금 왕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인 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돈으로 다 주무르는 듯,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자기가 온 세상에 무슨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건방을 뜹니다. 인물이 좋은 사람은 자기 인물을 자랑하고, 운동을 좀 하는 사람은 남들이 갖지 못한 기능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남들보다 뭐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말 안 해도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교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만을 떨면서도 느부갓네살은 이전에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4장 공부하는데 1, 2, 3장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벌써 몇 번 큼직큼직한 이 느부갓네살의 코가 팍팍 그냥 눌려질 만한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난 뒤에도 그 교만이 오늘 다시 또 이 속에 있던 교만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와 대대에 이르는 그 신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 3절 말씀이 오늘 전체에서 주제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실 이게 전체 오늘 37절까지 있는 4장 전체 결론인데, 먼저 결론부터 내놓고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4절부터 37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이 다니엘서에 들어와서 두 번째 중요한 꿈을 이 느부갓네살이 꾸게 되는데, 이 꿈으로 인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번민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길어가지고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번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번민하는, 어떤 의미에서 고민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당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만족스럽게 번성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4절에 보면 내 집에 편이 있으면, 내 집이 궁전이죠.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왜적이 이제는 자기에게 이제 자기 그 왕자를 위협할 만한 그런 그 세력은 주변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인간은 번민하는 인간이다. 좀 유식한 라틴어로선 그 후마눔 앙구스티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번민, 고민,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 번민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가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두려움이 그 왕을 지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이제는 옆에 뭐 누가 그 다른 적국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꾼 꿈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여기 세 가지 이제 동의어로 나타나는데, 꿈, 생각하는 것, 환상, 이 같은 뭐 비슷한 동의어입니다. 인간은 번민하는 존재지만 번민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6, 7절에 보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 번민을 해결할 수 없을까 노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요청을 합니다. 당시 아마 바벨론의 가장 탁월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다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하면서 이 꿈을 해석해라.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다.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다 자기 꿈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꿈조차도 맞추고 해석해라 이랬는데 이 터무니없는 그 요구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꿈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이 꿈을 내게 해석해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간, 전지하지 않은 인간은 인간의 근원적인 번뇌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8절, 9절 여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오랫동안 다니엘을 옆에서 지켜본 느부갓네살로서는 다니엘에게는 다른 바벨론의 박사들이 갖지 못한 아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에게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요청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벨론의 그 왕 느부갓네살이지만 이 바벨론의 신과는 다신교입니다. 신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섬기던 신은 신들이라는 신이 단수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봤지만 자기의 배경 신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도 하나가 아니고 여럿일 거야.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다. 이거 복수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2장에서도 이제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4장에 또 나오는데요. 2장에서의 그 여러분들이 아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은 그 꿈은 큰 신상이 이제 있고 뭐 머리는 금이고 뭐 은이고 뭐 이렇게 한 거 여러분 공부했죠? 근데 그 신상을 갖다가 마지막에 큰 돌이 와서 그 박살을 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 꿈조차도 알아내고 그 꿈을 해몽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급박까지 했습니다만은 4장의 꿈은 대단한 박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그 4장의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읽어보면은 저같이 갈대아 박사가 아닌 사람도 대충 읽어보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은 이게 그 큰 신상을 부수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제가 생각해도 이게 꿈 자체 맞추는 건 뭐 도저히 맞출 수가 없고 얘기해줘도 그 꿈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난 수백 년간 일어난 제국이 네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이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 꿈을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꿈 얘기해줘도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꿈은 우리같이 범인도 딱 들으면 아 이게 대충 큰 나무로 느부갓네살을 말하겠구나. 그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 쫓겨나겠구나. 왜냐하면 그 막 그냥 뭐 막 풀을 막 먹고 뭐 짐승처럼 행하다가 나중에 다시 총명이 돌아봤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그 바벨론의 그 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떤 또 다른 분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꿈이 몰라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꿈이 너무 불길한 겁니다. 왕 앞에서 괜히 불길한 해석을 했다가 목이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또 못 맞추면 막 죽이겠다고 급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석해라 하니까 이건 털리시 불길한데 지금 도저히 해석했다거나 본전 못 찾겠다 싶으니까 입 딱 다물고 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니엘의 또 다른 한 면을 저는 좀 보았습니다. 그는 왕의 꿈이 불길함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고 정직하게 왕에게 그 해석을 얘기합니다. 다니엘 역시 자신이 그 해석했다가는 당신 왕자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괜찮아.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해석이죠. 상 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
그 나무가 저 하늘에서 순찰자가 와가지고 그냥 그 나무를 싹 다 베고 가지 다 잘라내고 잎사귀 다 뜯어내고 열매 다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 새들 다 날아가게 만들고 이 무슨 얘기예요? 그럼 당신 쫓겨난다는 그 말인데 그거는 대단한 영감이 없는 저도 대충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박사는 해석을 안 해요. 그것을 갖다가 다니엘이 솔직하게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주군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충신의 아주 고전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10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그 왕의 환상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10절에서 23절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꿈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꿈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20절에서 21절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각각 꿈에 본 큰 나무를 말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사실은. 다니엘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무가 큰지 높이가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게 되었다. 얼마나 큰지 땅 끝에서도 보이게 되었다. 21절에 보면은 다니엘 역시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12절 21절은 동일하게 그 큰 나무의 그늘과 열매에서 만민과 이 짐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민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먹이와 거처를 얻었다. 21절도 거의 같은 말. 21절은 다니엘이 반복하는 말이고 12절은 그 느부갓네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사실은 온 세상이 마치 느부갓네살의 천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사람입니다.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그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러면 저 바벨론 제국이 보이죠. 저게 바벨론 제국 위로 보면은 조금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벨론 제국이 여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강이 요게 티그리스 강이 하나 있고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바벨론 제국은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벨론 도시고요. 이 수도 이름도 바벨론이고 전체 바벨론 나라 이름도 바벨론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 위쪽에 있어요. 아수르 제국. 제일 먼저 등장했던 대제국은 애굽입니다. 애굽을 갖다가 아수르가 정복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을 정복이 돼.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한테 정복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단한 이 아수르 제국이 대단한 나라지. 이 아수르가 누굽니까? 여기와 나중에 유다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망하게 돼요. 그 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은 나중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다음에 유다를 갖다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제국 아수르 제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을 창건했으니 느부갓네살의 그 기세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그 치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그 바벨론에서 세력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를 이 느부갓네살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민이다. 이게 정말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인간의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왕인데 거기까지는 해석하는 게 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꿈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보면
왕이 아주 짐승처럼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 거대한 나무를 본 것은 불길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꿈은 불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3절, 그 다음에 13절은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말한 꿈이고 23절은 그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한 것인데, 보면은 거대한 나무에 이어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순찰자는 우리가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신약적으로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 순찰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꿈 얘기예요. 그 나무를 베고, 하늘에까지 닿던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다니엘도 비슷하게 또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를 다니엘도 하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아주 긴 본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거대한 나무,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들짐승 새들까지 깃들이던 그 거대한 나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느부갓네살 왕 혹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찰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자르고 뭐 잎사귀를 떨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벨론 제국,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낮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포는 1차적으로 인간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나무, 세상에 아주 견고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지상 왕국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은 들짐승처럼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된 지상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벨론 왕이 정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7대를 지나면 다시 영광과 권좌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공통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8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요.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나무가 이제 부서지는데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해몽을 하는데 아주 그 흥미로운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말하고 난 뒤에 다니엘에게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해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벨드사살이 다니엘입니다.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왕의 꿈을 들은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그 꿈에 등장하는 거대한 나무는 바벨론 제국 혹은 느부갓네살 왕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 불길한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즉각적으로 그 꿈을 딱 들으니까 이 꿈은 이런 뜻이구나 알았어요. 알았는데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 이걸 어떻게 말할까? 이거는 너무 그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는 그 예언할 때는 얘기가 굉장히 어렵죠.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불길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번민하는 것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 저 번민하는 걸 보니까 틈새게 해석이 불길하구나, 꿈이 상스럽지 못하구나 하는 걸 직감하고 다니엘에게 다시 다그칩니다.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지 말고 즉시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에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말은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꿈의 뜻이 이런데 그 왕에게 안 일어나고 왕의 대적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이 왕의 원수에게나 응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꿈이 왕에게 매우 불길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해몽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사실은 주군에 대한 충성심과 사실에 대한 진실함, 이것은 모든 충신들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그 아들 벨사살 왕 때, 그 다음 이제 그 벨사살 왕은 이제 망하잖아요. 벨사살 때 뭡니까 바벨론 망하잖아요. 페르시아한테 망하거든요. 망하고 난 뒤에 페르시아에 가서도 총리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권자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를 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진실함과 충성심이 왕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그 사실 제국이 바뀌면 역적 중에 역적이 되는 것인데 제국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총리를 하고 있어요. 왕이 바뀐 것은 이해가 돼. 왕이 바뀌면 같은 제국이니까. 그러나 제국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전 제국이 새 제국에서 멸망됐다는 얘기인데 이 전 제국에서 총리라는 사람이 여기가 또 총리를 한다. 이것은 얼마나 다니엘이 정말 그 임금들, 그 왕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 확신이 없으면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10절에서 17절에서 말한 꿈의 내용을 20에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되풀이한 후에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24절에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 사실을 먼저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말하는데 우선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왕자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첫째,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왕 앞에서 당신 쫓겨나서 저기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 지금 예언을 그 불길한 해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 있는 기간이 영구하지 않고 7대일 것이다. 한 7, 7개월 정도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7대를 지나면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권자가 회복될 것이다. 꿈의 후반부는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남은 그루터기에 대한 해몽이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려 하였은즉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왕을 왕자에서 쫓아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쫓아내고 난 뒤에 다시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왕자를 회복할 것이라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해몽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꿈을 통해 왕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왕이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면 왕의 평안함 번영이 혹시 장구할 것이다. 그게 예언합니다. 27절은 다니엘이 세속 군주에게도 진정한 충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니엘의 그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고 지혜로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대부분의 직장이 일반 세속 직장, 불신 직장 아니에요. 불신 상사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교회만 충성하고 그냥 직장에 가서 그냥 엉망으로 산다. 이래만 안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지금 세속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일을 하는데 그 군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데 이것이 그 주군들에게 왕들에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그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은 단순히 해석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해석이 현실로 실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꿈을 꾼 후에 불과 12달이 지났어. 12달, 1년이 돼가지고
다니엘의 해석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달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니엘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던 그 꿈이 그 얘기를 혼자만 듣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주변의 사람 같이 들었을 텐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동안의 그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정말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구나. 그 일은 느부갓네살의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집들처럼 이 바벨론의 집들도 이 지붕이 평평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뾰족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못 돌아다니는데 지붕이 평평했어요. 게다가 왕궁은 상당히 높은 데 있었습니다. 높은 데 있는 데다가 또 조금 더 높게 지었게. 그리고 위에 평평하니까 이 위에 왕이 올라가서 거닐게 되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바벨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대단한 그때 아마 인구가 아마 몇십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이 대단한 바벨론을 내가 지었구나 하고 올라가니까 뿌듯한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꿈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 교만의 이 극치가 딱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으로 이 큰 바벨론을 만들었다고 교만을 떨자 하나님은 곧바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31절에 보면 이 말이 내가 이 대제국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아주 교만을 떠는 이 말이 입에 아직 있을 때에 그런데 그 말 하자마자겠죠. 이 말 하자마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떨어지기자마자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다. 무슨 매니큐어한다고 길게 한 손톱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깎지 않아가지고 이 세발톱처럼 이 이목 줄줄 길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것은 한시적이자 조건적이었습니다. 32절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이 7개월을 지난 후에 인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짐승처럼 질 것이다. 이 참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34절에서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오늘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멀쩡하게 왕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처럼 아주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댕겼을지도 모르죠.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이런 정신병이 있대요. 이걸 갖다 수광증이라고 얘기한 수광증, 짐승 숫자에다가 밑줄 광자. 짐승처럼 내가 사람인데 내가 짐승이고 내가 소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절대로 밥은 안 먹고 이게 사람 먹는 거니까 안 먹고 사람인데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보니까요 그 구약학자 해리슨이라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영국 구약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병동에서 한 그 환자를 관찰한 것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자기가 보았던 그 사람은 2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신체도 건장하고 근데 다른 사람하고 전혀 사람이면 사람도 모임에 가서 사람처럼 서로 말도 하고 이렇게 섞일 텐데 행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병원 군내에서 지내는데 절대로 병원에서 주는 음식을 먹질 않아요. 먹지 않고 정원에 풀만 먹고 다니는 겁니다. 풀만 뜯어먹고 이렇게 뜯어지 소처럼. 그런 병을 갖다가 보엔트로피 해가지고 수광병이라고 하는데 아마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잠시 수광병에 걸리지 않았겠나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수광병은 존귀한 인간이지만 자신의 피조물됨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면 7개월의 광인 생활을 한 후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참 놀라운 이게 뭐 느부갓네살이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34절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참에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자기 권세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거는 그전까지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폼나고 하다가 이제 팍 죽은 겁니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35절에서 그 끝절까지는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뭐밖에 안 해? 타락한 인간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죄밖에 안 짓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여러 죄를 많이 짓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성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내 도속으로 삼았다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가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착각해 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그를 짐승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한 후에 자신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35절에서 그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때도 지금이나 사람이 얼마나 땅 위에 많았겠습니까? 지금보다 적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뭐 거대한 바벨탑도 쌓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자기가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다고 교만했을 때는 짐승처럼 낮아졌지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왕자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바는 바로 37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2장에서는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큰 신상 나오고 하는 게 있죠. 계시하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계시하는 것이. 3장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4장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3절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4장 전체, 아니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사람이 나서가지고 대제국 만들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제국 국가에 대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이 민국의 직원이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를 마음대로 사람이 그 지구 흔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제국의 왕은 오로지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긴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37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비록 느부갓네살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과 해석을 주셨고 훈계를 하시고 직접 훈계하셨고요. 기회를 주셨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세상 지도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은 물론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행할 때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37절에서 수광병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지 자기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고집불통인 사람이 많아요. 보면 도대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겸손한 성도로 서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지만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빌리의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은데 우리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